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목사님이시면서 또 저와 함께 단동에서 같이 사역하셨던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40일 금식도 2차례 이상으로 하시면서 북한의 고아들을 섬겼고 지금은 민통선 안에 또 기도의 집, 기도원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제주도에도 교회를 개척하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학위도 받으시면서 원래는 중보기도 사역자시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런 판단을 해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부분 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셔서 또 수석 졸업한 인재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저를 축하하러 어제 왔는데 귀한 파워가 있습니다. 영적 파워가 있어서 제가 좀 모셨습니다. 유 에스더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특별히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으라. 보은교회도 하나님부터 오는 능력을 입어서 이 교회로 하나님 기도의 지부를 시작해서 이 성전으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유업을 잡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지금 하나님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은요, 자나깨나 이 성전을 사모하고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쉬지 말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내가 먹을 것도 급하고 아프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눈을 뜨고 항상 이 성전에 새벽자단을 사모하면서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보은교회는요, 1909년도에 세워진 교회지만 이곳에 이미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은 성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소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을 다시 한번 이 제단에 이 시간에 내려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 해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49절 오늘 이 성에 유하라는 말씀으로 주한장로교 부평 나금일 목사님 엄청나게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 부산 제1교회죠. 요 가까이 있었습니다. 50km 떨어진데 부산에서 제가 한 20년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천의 제일 큰 교회를 가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경밀 목사님 주한장로교라는 입을 말씀 안 하고요, 인천의 가장 큰 교회를 올라가라 했을 때 저는 새벽에요 우등버스를 타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당시는 언제인지 몰랐지만 3년 반 동안 중보기도,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고 누가 옷을 준 적도 없고 먹을 것도 준 적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저를 주야로 먹이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더욱더 예배에 가장 하나님의 사모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저희 언니가 그 옆에 가까운 데 살고 계셔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제가 10살 때 저희 오빠를 통해서 믿었던 예수님, 저희 오빠가 전도사님으로서 교회를 안 가면 종아리를 때렸던 그 오빠가 전해준 그 하나님은요, 너무도 무서운 분이셨어요. 제 고향이 제주도인데요, 늘 오빠는 저에게 보여준 게 무당 굿하는 터에 가서 굿판을 엎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오빠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셨고 지금은 이 땅에 없지만 이미 하나님의 그 오빠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저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너에게 목사의 유업을 넘기마 하면서 소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유업을 안고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 이 보은교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사랑하시면, 제가 오늘 새벽에 3시간을 이곳에서 부르짖었어요. 좀 목사님 주무실 때 좀 깰까봐 너무 큰 소리 하면 안 되지 해갖고 부르짖었는데, 보은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 이곳의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 위임식 하셨던, 어제 위임식을 하셨지만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조명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히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곳에 보내주실 때부터 2000년도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귀환하셔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유업, 그 유업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장대현 교회 1907년 대부흥이, 이 불씨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민통선 성전도요, 그 장대현 교회의 부흥을 아는, 정말 6.25 전쟁 전까지는 장로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6.25 폭격으로 지뢰를 제가 그 성전을 재건할 때 120 지뢰를 126개를 뽑아냈습니다. 생각나서 탱크 지뢰 있잖아요. 탱크 지뢰를 126개를 건졌습니다. 그런 민통선의 여자인 저에게, 그때 남편도 옆에 없었지만 여자인 저에게 늘 고아원을 섬기고,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일찍 여의어서 소녀가장이었어요. 그런 흔적을 갖고 고아들을 가슴으로 품고 살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저희가 단동으로 목사님을 처음 2008년 12월 달에 중국 단동 온누리교회에서 처음 뵌 분이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너무도 이해가 안 됐어요. 민통선도 하나님 정말 하다 이해가 안 되는 민통선 판문점인데 하필이면 왜 단동 적경 북한 신주 앞에다가 저를 보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이성의 유아라는 하나님의 유업을 도무지 저의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지만 이 시간에 예배합시다, 이런 메시지로 하나님의 확증을 주십시오 했더니 누군가 문 열면서 숨을 헉헉 하면서 한국에서 왔죠? 네. 그러니까 예배합시다. 저희 4명이 갔었는데 와, 목사님이 예배합시다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만남은요, 정말 하늘로부터 딱 기름을 인쳐 주셨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동안 2008년부터 그 목사님과 만남 속에서 저희 오빠가 2009년도 40일 금식 끝났을 때 소천하셨습니다. 그때 추도 예배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와서 추도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40일 금식을 딱 끝난 지 8시간 만에 오빠는 청도에 계셨는데 전화 온 거예요. 오빠가 전화 온 게 아니라 그 같은 병원의 옆 칸에 있던 분이 혹시 누구누구가 당신 오빠입니까? 네. 통화하는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오빠가 지금 막 숨을 거뒀습니다. 아, 잠시만요. 저희 오빠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회개하고 천국 갔나요? 물어봤어요. 누군가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도 소망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들이 일주일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빠한테 예배를 드려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정말 목자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자 하거든요. 저도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 빵을 2,000개, 하루 2,000개 보낼 때 저는 내민족 아이들을 30명 모두 30명을 키웠던 것 같아요. 늘 목사님도 빵을 좋아하셔갖고 빵 먹고 싶으면 저희 빵 공장으로 뛰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까지 같이 살아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의 유아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요,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과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적, 그 기름 부음으로 기적을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저 북한이 변하고 북한의 그 간부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희 목사님 4분이요, 저희 오빠 40일 금식 딱 끝나고 8시간 만에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오겠다는 마음을 오시고 딱 달려와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택시 타고 오셨어요. 어떤 그냥 드라마틱한 장면에 늘 우리 이종효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딱 그때도 돈이 필요할 때도 목사님이 딱 그 자리에 와 계시고 항상 저와 하나님께서 딱 인쳐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추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모님하고 집에 가서 정장으로 갈아입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축하 꽃다발이 추도 예배 꽃다발로 변한 거죠. 저는 특히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 연세도 많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성의 유아라는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오빠는, 저희 남편도 어저께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는 주의 종인데도 하나님 부르심을, 사명을 다 감당 안 하고 왜 그렇게 불러갔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저희 오빠는 물론 사역자로서 충분히 못 살았을 수 있지만 저는 그 오빠로 인해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저에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냐면, 목사님이 추도 예배를 하는데, 목사님도 그 얘기를 지금 기억을 안 하실지 모르는데, 원래 추도 예배는 천국 찬양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보혈 찬양을 막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찬양만 1시간을 하셨어요. 저는 40일을 끝났고 지금 물 한 모금 겨우 입에 댄 상태인데, 빨리 끝나야 오빠가 어차피 돌아가셨고 뭘 먹어야 되는데 보혈 찬양만, 예수님의 보혈 찬양만 1시간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속 왜 자꾸 보혈 찬양이 나오지? 하면서 보혈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찬양을 하고 말씀이 딱 시작하는데 놀라운 장면이 제 눈앞에 딱 펼쳐집니다. 뭐냐면요, 제 오빠는 분명 육으로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저녁에 해질 무렵에 빨리 추도 예배를 진행하라 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저희 목사님이 말씀을 딱 진행하는데 저희 오빠 영혼이 앞에 와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보혈 찬양할 때 그때는 안 보였거든요. 근데 말씀이 딱 시작하는데 오빠가 하얀 빛 가운데 오빠가 두 천사가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그런데 옆에서 어둠의 영들이요, 저희 오빠 영혼을 빼가려고 막 손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니, 말씀이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천국 가는, 앞으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확신을 갖길 바랍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 확신이 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그 천국 문을 들어가는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문이, 하늘문이 안 보였던 곳들이 빛이 보이면서 그 길로 쭉 올라가려고, 너무도 젊으신 모습, 저희 오빠가 목사님하고 동갑이셨는데 그 당시에 49살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도 젊은 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천사가 이렇게 팔을 딱 끼고 올라가는데 뒤에 하얀 투명한 구슬과 별 모양, 달 모양이 달랑달랑 막 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배고프고 힘도 없는데 주님, 저것은 무엇인가요? 했더니 상급이란다. 아니 주님, 제가 더 상급이 컸지 우리 오빠가 왜 저렇게 상급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감히. 그런데 주님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고아들하고 살고 북한에 빵을 보내는 많은 사역도 오빠가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 상급을 함께 안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상급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에 머물 때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이, 나는 선교사로 나가고 싶은데 언제인지 어떻게 길을 모를 때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부르짖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곳이 아마 보은교회가 기도의 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찬송을 끊이지 않고 이 시간에도 우리가 힘없고 나이 들어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요,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후세들까지도 이 성전이, 이 유업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요,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분명 선교사로 중국 북한 선교사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입었지만 이 성전에서 하나님 다시 이곳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보내주신 이유는요, 이곳에 하나님의 귀한 마지막 때의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민통선 성전에 있어야 되고 제주도의 성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개척한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고향인 제주도에 교회를 개척하라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이 하나님의 유혹과 그 능력은요, 이 성전을 지키고 부르짖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찬송이 끊이지 않게 나갈 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보은교회가 정말 간절히 제가 이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쉬지 않고 이 교회를 중보해야겠다 이 마음을 줬어요. 어디서? 판문점에서. 제가 판문점 제 성전에서 이 보은교회에서 목사님이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동력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가 단동에 있을 때만 아니라 쉬지 않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곳에 엄청난 불을, 이곳에 그 유업을 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목사님 네 분을 통해 중국 선교를, 북한 선교를 통해 받았던 그 불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 그 불이 던져질 때까지 중보기도로 불을 지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붕이 일어나야 돼요. 새벽 기도에 더 많은 붕이 일어나야 되고, 아 내가 팔다리 아프고 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돌아가실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성전의 그 충만한 기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편안한, 정말 편안한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민통선의 판문점에요, 마을이 3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통일촌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는 군부대 고위 장교들이 나이가 많아서 퇴임한 장교들만 100명이 모여 사는 가구입니다. 그곳에서 한 교회가 있는데요, 73년도에 세운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거기도 합동축인데, 근데 그곳에 한 마을에요, 믿지 않는 분이 너무도 교회를 핍박했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80이 넘으셨는데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막 저한테 욕하고 막 그랬던 분이고, 아내는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를 너무도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우리 남편 제발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도 제가 중국을 하고 민통선을 왔다 갔다 왕래를 하던 차에 이분이 갑자기 병원에서요 급성 암으로 판명이 났어요. 이분이 간암 말기 환자로 판명돼서 3개월을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분이 아내는 교회 다니고 자기는 믿지 않았지만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내가 갑자기 너무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았는데 3개월 있으면 나는 죽을 거야 생각하니까 죽음이 너무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분이요, 그렇게 예수님 말만 하면 핍박했던 분이요, 그 여자 선교사 데리고 오라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저를 보더니 가방을 하나 딱 열어 보이는 거예요. 배낭 속에 정말 병원에서 지은 약봉지만 이렇게 갖고 오면서 내가 이거 하루라도 안 먹으면 나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 이제 예수 믿겠어요. 예수님 영접시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게 예수님 단어도 못 꺼내게 했는데 어떻게 이분이 암이라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하나님 체험을 합니다.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모든 암덩어리도 모든 병도 짊어지셨고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이 아파서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하고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그러더니 이분이 다음날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이분이 그 영접기도 끝나자마자 아멘하고 제가 제 센터로 가고 이분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다시 콜한 거예요. 또 오래요. 아니 또 무슨 일이지 해서 가봤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메모지를 앞에 딱 딸한테 메모하고 적으라고 자기 유언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저께 꿈을 꿨는데, 아침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기도 한 상황 꿈에 똑같이 나왔대요. 근데 꿈에서요,
자기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한 순간 갑자기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하얀 쪽지가 팔랑팔랑 하면서 이마에 딱 붙더래요. 쪽지가 나비처럼 딱 붙어갖고 아무리 뗄라 해도 안 떨어지더래요. 근데 놀랍죠? 이게 안 떨어지는데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로또가 됐다. 난 로또 복권이 대박이 오늘 터질 거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유언장이 이게 뭐라냐면 내가 오늘 10억이 로또가 된다면 이 돈을 어떻게 유산 정리를 할지를 메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딸은 한 푼도 주지 않기. 그동안 동네 가난한 사람 또 누구 이렇게 메모지를 딱 적었는데 그걸 적는데 가슴이 너무도 행복하고 정말 자기가 농사에서 평생 수확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오더래요. 그런데 놀랍잖아요. 이분이 제가 다음 달 중국 갔다가 돌아온 사이에 소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놀랍게 천국을 이미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천국을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병원에 실려갔는데 마지막 그 장면에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창가에 앉아있다고 아들한테 얘기했대요. 너도 이제는 예수님 받아들여. 예수님 믿어라. 이러더래요. 이 티켓이 천국 가는 티켓이었다고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천국을 올라가셨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천국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담임 목사로 어저께 위임식을 하는데 저에게 이 보은교회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도 마음이 공고하고 늘 아버지가 떠날까봐 불안했던 그 자녀들 같은 마음.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제 안정되게 말씀으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이 지역이 저 멀리 있는 지역까지 이 소문이 나서 이곳에 부흥의 불이 하나님 이미 그 능력이 온 이 시간에 부어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문을 열어드리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나도 그 능력을 받고자 하고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전을 머물고 내 마음이 이 성전에 이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유업의 2가지 약속의 조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아까부터 이 성전에 이 보은교회를 떠나지 마셔야 됩니다. 늘 무엇을 해도 농사를 해도 지쳐도 뛰어 들어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 대학 합격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결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뛰어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기 걸려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런 2가지의 조건을 지킬 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2 목사님 4분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입혀주고 계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이 시간에요. 저도 단동에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잘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정말 조선주교에 갔는데요. 갑자기 7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수요예배를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러다가 꽁안이 와서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들것에 들려왔던 할아버지가 한족분이셨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께. 이분이 한족분인데 제가 한국말로 해야 돼요? 중국말로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은 너의 언어가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 그는 일어나 걸을 것이다. 제 믿음도 아니고 그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언어의 이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선포되고 또 매주 하나님 말씀에 선포되는 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그것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셔야 여러분에게도 더 말씀의 영역과 기도와 하나님의 그 불들이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보험계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목적 가운데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이 나는 전도에서 왔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함께 예배 공동체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늘에서도 동일하다는 거 아세요? 하늘에서도 보험교회 팀들이 있습니다. 먼저 간 선배들, 성도님들의 찬양과 예배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을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으셔야 돼요. 천국은 영원하지만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가지셔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늘 이 성에 유하라 그 말씀의 능력을 더욱더 불같이 사모하는 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사모해야만이 저 북한이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뜨겁게 일어나야만이 저 북녘 땅의 문들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희 공동체는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중국에서 문이 열리지 않고 개성공단 앞에 있거든요. 저희가 판문점 JSA 혹시 아시죠? 그 코앞에 있거든요. 저희가 바로 매일 성전 가려면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곳에서 이 개성을 통해서 하나님 한반도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날마다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농사하면서 북한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북한 가서 뭐 순교하고 가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보험교회에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유업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전심으로 주님을 감사하고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단동에 있을 때요 목사님도 느꼈지만 마음껏 부르짖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늘 가슴을 조아리고 소리가 나갈까봐 늘 불안했던 지금도 그 상황에 지금도 있어요. 트라우마가 어떤 예배할 때 누가 들을까 소리에 막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수록 우리가 뜨거움을 잊어버릴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불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연배 많으신 분들도 기도에 불을 붙여야 돼요. 그것을 누가 이곳에서 소리 없이 그 제단을 쌓을 때 누군가 지나가던 어떤 청년이 우울증이 왔는데도 이 성전에 불러들여 앉아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저는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 교회가 너무도 꽉 차갖고 이제 이 교회가 더 크게 중축이 될 줄. 목사님 시간에 그 맡겨진 그 오늘 이 성에 유하는 그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은요. 배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배가로 불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것을 그리지 않아도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멘. 오직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혀졌습니다. 오늘 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은요 이 보험교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기름 부어주시고 인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충만함을 입으세요. 어떤 일이든 충만하면 성도 간에 감사가 나와요. 어떤 일이든 충만하면 농사도 잘 됩니다. 아멘. 농사가 너무도 남보다 배가가 돼요. 저희가 민통수에서 농사를 짓거든요. 요번에도 배추 농사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1등 했어요. 벌레 하나 없이 약도 안 쳤는데 1등. 지나가는 어르신들이 농사 전문가가 아닌데도 제일 농사가 잘 됐다고 늘 그래요.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러거든요. 저희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전문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묻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은 것을 반드시 믿고 다음 한 주에 말씀이 나올 때까지 그것을 캐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말이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보험교회 이 재단에 선포된 오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한 분 한 분이 입혀지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권능이 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곳을 채우고 이곳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열방을 보낸, 그리고 북한을 준비된 선교사로 이곳에서 훈련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안동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그냥 파워풀합니다.